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힘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 앞에 어깨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밝은 빛과 같이 하나님 질풍 불어오기 전까지 그런 바다 위에서 하나님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같이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옵소서. 주님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는 영과 진리를 전하는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효요 못하네. 정보로 은별을 넘어 이라코라 진 땅 위에 죄로만 영혼을 구하려 하나님 그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은 너의 사이가 그 십자가 앞에 너무 무거이고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모든 괴로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예수님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친들 가운데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주여 2절로 다시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아니신 우리가 어디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찾겠습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장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하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사 동정명 왕을 행하시고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3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주님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고단하셨죠? 아주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보혈과 그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끗하게 시켜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비추며 주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버지 몸부림쳐도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 앞에 다 구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인지하오니 이 자리에 동참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고달픈 심령 답답한 심령 괴로운 심령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시간 다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짐 아버지 마음의 어두운 것들이 다 주의 힘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집의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발각해 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지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며 살았습니다.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중에 방역의 손으로 수고하는 섬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예전과 다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만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과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고3부터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할 때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등교의 시점이 오니 이것 또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학교 오고 갈 때, 수업을 들을 때, 식사할 때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각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를 비롯하여 이 시간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9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신대로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이제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또한 각각 다른 자기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안에 임함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두 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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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찾은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가는 중에 이 길이 만약에 홀로 가는 길이라면 쉽게 쓰러지고 말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만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마침내 이 터널을 통과하고 우리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발 감염 여파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큰 파도를 만난 그런 양상이지요. 목회자들은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중에도 이제 사역도 이어가야 되겠고 또 안전도 강구해야 되겠는 이런 참 괴로운 그런 현장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길게 보라 했습니다. 길게 봐라. 그래서 길게 보라는 음성에 이것저것을 좀 맞춰보니까 뭔가가 좀 선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길게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길게 본다면 이래야만 되는 것이죠. 소나기가 온다면 소나기는 잠깐 피하면 되는 것이지만 장마와 홍수가 오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즉 잠시 피하면서 지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 하나들을 준비해가면서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이제 스승의 날 15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계속 가정과 의미 있는 이웃들을 같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소위 지도자라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영혼을 맡은 분들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은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대표로 스승 선생님들을 챙기지만 사실은 우리 물지기 또 목자의 역할도 그에 못지 않죠. 아무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거는 못해도 기도로 열심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혜로 가정이 가정을 이끌고 또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끄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이끌고 또 각 목자와 울지기들이 각 소그룹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연속 설교의 일환으로 이웃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법은 시대와 환경을 따라서 달리하는 것이죠. 옷을 갈아입는다고 표현하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언제든 변하지 않는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잘 읽어보시면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빌립보서 2장도 바로 그런 원리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또 뒤에 4장에 보면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원리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계명의 조항보다는 원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별 조항 하나하나 이걸 잘 지켰니 안 지켰니를 따져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계명의 각 조항이 아닌 원리에 집중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의 비유를 베풀면서 천국잔치 비유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한 왕이 귀인이 잔치를 베풀고
이 초대된 사람들한테 다 오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뭐 소도 샀고 장가도 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 자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진노하면서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 다른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소위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왕과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으라고 지금 한 얘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이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험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짝을 해서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교묘한 질문인 것이 만약에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이거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요. 나라를 팔아보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는 게 되니까. 반면에 바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건 누구예요? 헤롯 당원들이 그렇게 주장했겠죠.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번에는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게 되는 아주 정말 어떻게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은 이건 그 말을 설명하려면 너무 의미가 퇴색되죠. 하나님이 할 도리는 다 하고 이 땅의 삶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여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무색해져서 물러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두 번째 누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이 죽어서 두 번째 다른 남편이, 세 번째 다른 남편이 이렇게 연이어서 남편들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형제들이. 그렇다면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첫째다, 둘째다 뭐라고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문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몰라. 왜 이런 대답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구문 조항조항에 매달려 계신 게 아니라 원리에 능통하시고 그냥 진리 자체이셨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율법사 하나가 다가와서 선생님 이렇게 막 이렇게 추워지면서 막 추워지다가 뭐 하는 거예요? 황 떨어지라고 비행기 태우고 있는 거죠. 선생님하고 칭찬을 날리다가 선생님 대단하세요. 쌍따봉이십니다. 딱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제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이 성경 중에 최고의 그런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뒤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펴보세요. 성경 제일 뒤편에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 앞부분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뒷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예, 10계명이 있고 10계명 10개 모세를 통해 받은 10개 돌비에 썼던 그런 계명이죠. 그래서 그 뒤에 그 10계명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간추려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보는 마태복음 22장 설명한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두 계명으로 딱 압축했을 때 이 바리새인도 감탄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뒤에 로마서에도 인용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 그런 모든 계명의 그런 어떤 결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후에
십자가를 앞두고 소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행하세요.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죠. 그랬더니 너무 당황합니다. 왜? 당시에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닦아지 마세요. 왜 오히려 제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발을 이렇게 닦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역시 거기서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말하는 대로 내가 주와 선생님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닦였으니까 너희도 나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하고 10계명이 2개의 계명으로 이 2개의 계명이 3계명으로 쫙 압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본질, 하나의 원리를 지금 쫙 짜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은요 계명의 본질을 밝히시고 그 원리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단지 탁월한 이론가로 남아 계시지 않으셨고 직접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서 선명한 모델도 되어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를 잘 보여줘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실천해야 되는 곳은 어디이죠?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배 너무 멋있게 잘 드려서 정말 멋진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현장은 어디이죠? 교회에 와서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잘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디 가서? 당장은 양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가정에 가서 잘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 집사님 기도도 잘해주신 것처럼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잘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해야 되는 즉 우리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실천해야 될 현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이웃들 관계 안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저도 이 종종 단에서는 설교자입니다만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 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야 될 성도, 똑같은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과 부딪히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을 똑같이 당하는 것이죠. 아마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이 말씀이 부딪히는 최초의 현장은 아마 어디요?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 지난주에 있어서 저에게 제일 당면한 과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자들 4명 사이에 사는 한 남자, 그 남자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참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나와 다른 성향이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성향은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다른 사람들의 성향의 사람들과 맞춰야 한다는 어떤 예민함과 섬세한 거에 싸움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마 아들을 안 주신 이유는 저에게 그런 그릇이 되지 않나 봐요. 아마 저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정말 저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과거의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대했던 저의 과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정말 간수 못했을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특히 현재 저의 과제는 이제 막내가 개인들 얘기하는 거 미안한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허용된 범위 정도 안에서 표현해 보려고 애써볼게요. 여러분들 다 잘 이해되실 것 같고 아마 듣는 우리 막내가조차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막내가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만남 또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면서 하루하루 지나고 있어요. 과연 제가 전하고 있는 이런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도 잘 통용되는 것일까요?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때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리는 모든 시대에 통용된다고 말했어요. 또 통용되어야지만 진리인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성도이고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먼저 한꺼풀 벗기고 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 또 대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삶의 현장에서 뭐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 너무 아주 뚜렷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마음은 뭐라고요?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뭐 예수님 마음 품고 살면 다 되겠네. 결론은 복힌검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쉽게 답부터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쉽게 단정 짓지 마시고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겸손의 마음임을 알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만 한번 띄워주셔서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일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아니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써 있죠.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그 마음의 깊숙한 그 속내를 더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마음이 다툼과 허영을 가져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아까도 제가 고백을 드렸지만 저는 쉽게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매를 들고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걸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는 한국안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텐트로 공간을 구획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텐트가 3종 매가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각종 매들이 딱 구비되어 있는데 물론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최근에 한 열흘 안에 한 번 쓴 일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매를 들기도 합니다만 자녀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잘 통하지 않아요. 벌써 데시벨에 따라서 애들의 대응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얘들아 일어나, 이 정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야! 이 정도 데시벨 올라가지 이제 조금 애들이 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너무 처음 예배드리고 처음 고요한 마음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음 시끄러운 게 싫어서 이제 제가 깨우지 않기로 그냥 그 자명종 소리 듣고 너희들이 알아서 일어나서 딱 시간 맞춰서 와라. 나는 그냥 벌금만 걷겠다. 그래서 매주 걷는 벌금으로 통닭 한 번씩가 나와요. 아주 좋아요. 아무튼 저는 늘 그러길 쉽고 빠른 해결책을 구하기를 좋아하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왜 도대체 윽박지르고 왜 매를 종종 빨리 손에 쥐고 도대체 난 왜 그렇게 사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깊은 속마음은 뭐였냐면 빨리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그리고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나한테 있지 않았어요. 전혀 상대방 입장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중심, 내 위주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진정하고 주어진 일들을 하나 둘 실행해가면서 성장해가는 것을 원하는 게 진짜 속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정말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고 이 나쁜 사이클만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평정심을 주셔서 그래서 먼저 목소리를 낮추고 설명했어요. 또 막 이렇게 막 시끄러웠을 때 설명했어요. 얘야,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야 아이도 똑같은 톤으로 나에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알겠는데 자꾸 내가 화가 나. 나도 어떻게 나를 못하겠어. 그렇지만 잘 들으려고 애쓸게요. 그리고 자기가 고여진 마음이 들면 이러이러해서 미안했어요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비교적 차분하게 문제가 해결된 경험을 지난주간에 해왔습니다. 결국 문제는 자녀들이 나보다 한참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조건 나를 따라야 된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다툼과 허영에서 나오는 문제였던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떻게 말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겸손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남이 낫다라고 여기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남이 낫다. 나보다 남이 여기 낫다? 나보다 남이 낫다. You are better than me.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해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낫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순간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말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그렇다고요. 진짜. 우리 자녀들만 따져볼까요? 자녀들을 포함한 아이들은 적어도 나보다 덜 때가 묻었고 훨씬 순수합니다. 훨씬 깨끗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현대 문물 습득에 빠르고요. 심지어는 이제 나를 거꾸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만한 스마트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분명 이거보다 더 나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하는 현장이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우리 고희준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진취적이시고 훨씬 영민하십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우직하고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쉽게 표현했을 뿐이지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기와 못한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일하고 계십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 일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교만한 마음으로 재단한다면 다 나보다 못하고 다 너 때문에 일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다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티끌 하나 뺄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동양 먼저 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눈에 티끌을 빼고 싶다면 그를 위해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티끌은 같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빛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빛납니다. 당신이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부부끼리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꼭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당신을 바라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 눈을 따는 분이 계셔요? 눈을 바라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교만히 생각하면 다툼과 형이 일겠지만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겸손의 원리와 모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신 것을 넘어서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은 이 위대한 예수님의 대계명의 요약. 대계명의 요약이 뭐예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계명, 우리의 표, 이 계명의 요약에 딱 들어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천, 하나님을 숭상,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예배로 표현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나를 겸손히 낮추고 상대를 낮게 여기며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이 7장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어떤 계명의 조항보다 원리를 더 집중한다고 말했죠. 이것을 황금유리라고 말해요. 골든로, 황금유리라고 말해요. 즉 인간과의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더 높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도 풀리고 직장도 풀리고 모든 관계도 풀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요즘 혹시 여기 주식하는 분 계세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장인어른이 주식을 하셔요. 제발 하지 말고 빨리 다 빼시라고, 지금 위험한 때라고, 지금 뭐 하시냐고. 벌써 꽤 큰 돈을 손해보셨어요. 더 손해보지 빨리 빼시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장인어른도 투자하신 요즘에 그 테마주에 해당되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이 셀트리온이 이제 소위 바이오 제약 백신 회사, 거의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드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우뚝 서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거기 회장 이름이 서정진 회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서울의 모 대학을 나오셨는데, 근데 그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창업하고 나서 7년간 자금 압박이 너무 시달려서 차를 걸고 양수리에 갔습니다. 두물놀이 양수리에 갔어요. 그리고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해서 이제 양수리에 차를 급발진을 해서 웅 몰고 가가지고 이 엑셀로 밟고 강으로 돌진하려고 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차를 돌진하는데 차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맞은편에 트럭 한 대가 돌진해서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깜짝이야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하마터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지 자동차에 씌워 죽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진정해서 15일 후에 다시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15일에 그런 여분의 삶이 생겼으니까 15일 다시 얻은 생명으로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래요. 내가 계속 삽질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안하대요. 직원들이 미안하고 가족들이 미안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15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진심 마지막 죽으려는 마음으로 이 말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런데 15일 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15일 동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외치고 다녔더니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다 기업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완전히 내 편, 완전히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내 기업이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뛰어들어서 이게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일들이 사람들이 같이 나서주니까 놀랍게 기업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각광받는 기업이 되었다는 관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단편적인 예화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말씀하신 그대로 기꺼이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가셨고 지극히 낮은 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건지셔서 부활의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민이 엎드려 절하게 되는 만주의 주로 삼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 이유는 너무 나에게 침몰한 까닭이 아닐까요? 너무 내 중심, 내 까닭으로 말미암아서 내 화에 못 이겨서 지금 괴로운 상태는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완전히 착각했네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보다 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하나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안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과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양 나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랑하는 아버지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은 아버지 귀한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보다 나은 귀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변의 이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동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지키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아버지 진정한 이웃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역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힘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한 그런 원리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이웃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고 우리의 직장이 놀라운 그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우리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찾고 싶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뒤에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직접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동참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지옥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헌금의 손을 내게 펴서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맞춰서 비상 대응 중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하루하루에 촉각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상황에 잘 맞추기 위해서 같이 고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알림방을 통해서 공지되는 공지 내용에 잘 주목하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예배와 묵상과 기도, 수예배, 금요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당분간 새벽 예배는 날마다 솟는 샘물 진도에 따라서 청지기 묵상과 기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모든 영혼을 맡은 모든들이 수고 많으시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하시고 또 여러 다른 봉사에도 애써주시는데 선생님들 같이 마땅히 별것도 아니지만 같이 격려해드리고 또 같이 축하해드릴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두 분 계신데 여기 앞에 최조림 집사님 계시니까 최조림 집사님 나오셔서 한번 사진도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이쪽에서 하나 찍은 거나? 자, 이쪽에서 하나. 여기 부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족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부부들은 그 두 분에 해당되는 수교가 담겨 있고 개인 가족이 아닌 개인 선생님들은 따로 하나씩 이렇게 뒤에 유재석 목사님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건 없으시면 이제 제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 책 알아보니까 6월달까지 이제 온다고 해요. 그래서 6월달 책은 이미 와 있기도 하고 한 달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7월달부터는 신청을 하셔야지만 그런데 물론 개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교회 함께 신청하면 1개월 분이 더 주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익이죠. 그래서 교회로 우리 지금까지 양동원 김재일 집사님이 좀 수고해 주셨으니까 개인 톡으로 다시 문의해 주셔서 이렇게 표해 주시면 교회에서는 뭐 지분은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같이 여러분 협력해가지고 이제 5월 말까지 날마다 쏟는 샘물 책자를 다 구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 드리는 걸 보면서도 큐티할 수 있지만 책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정별로 하나씩은 꼭 좀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띄워드린 그 온라인 말씀과 그리고 큐티 책을 같이 좀 비교해 보면서 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정영도 집사님 네 분 아침에 막 전화가 오셨었는데 그 뒤에 보면 가정 예배 주일날은 따로 가정 예배가 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이런 활용들을 잘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김지혜 또 양동호 집사님이 톡을 이렇게 예배로 딱 드리면 다 우리 집도 하나요? 뭐 우리 집은 뭐 이거요? 뭐 어른용, 뭐요? 큰용이요? 뭐 이렇게 다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일괄 뭐 5월 중에 뭐 5월 말이나 6월 초 중에 준비해서 7월부터도 계속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부어 먼저 그렇지 없어졌나? 이쪽 보십시오. 정기고 준비.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넷. 주님은 새 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고 또 승리를 맛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삶을 돌아가 주님과 더불어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이들 한 명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재물 얻을 또한 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또 이웃과도 많이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